바울 서신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 눈에 띄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었죠. 물론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이해되었었습니다. 또한 정사와 권세의 문제를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제국의 권력 혹은 황제의 힘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월터 윙크처럼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왜곡시키는 사회적 구조와 체계로 바라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견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마르바 던의 비판처럼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회적 체계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인격적인 혹은 영적인 존재와 실제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또 쓰여진 연대와 관계없이 다양한 편지에서 발견되는 걸 봐서는 바울이 사용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다양한 세속적 권력과 또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윙크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왜곡된 사회적 구조와 체계는 분명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체계와 구조는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체계와 구조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 잘못된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곡된 가치 속에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많은 대상들을 지칭하는 정사와 권세 속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가치와 또한 가치 체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는 그저 내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또한 어떤 특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될까요? 결국엔 인간의 행동을 서로 다른 관점 속에서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의미 부여가 결국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이런 식의 인간의 행동과 가치 혹은 가치 체계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토록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쳤지만 도대체 예수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떤 이들도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예수천국이란 말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죽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천국과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또한 천국을 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구원과 또한 천국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념이었다면 바울의 서신에서 그렇게 자주 그리고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 기쁘고 또는 즐거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근면하고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연속성 속에서 바울의 겉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용어 같지만 오늘 바울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가치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세례의 의미를 먼저 설명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국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혹은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13절과 14절은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특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서신의 본문 속에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상징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상징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의 대상이라고 해서 단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 체계로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러한 십자가가 결국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15절에서 강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는 의미로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얼마만큼 다양한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또한 얼마나 다양한 가치체계 속에서 그것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또한 의미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그 어떤 힘에 종속되지 않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세상 권력과 통치자들 위에 서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과 십자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교회 공동체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교회 역사 속에서 세속의 권세와 영적 권세, 이러한 두 가지 권세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공교회성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공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기 때문에 공교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와 권세자를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짓누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교회성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또한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지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만약 목사 한 명의 욕심에 의해서 세습을 하거나 혹은 교회의 재정이나 아니면 교회의 권세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교회성과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유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동과 또한 표현들은 사람들의 가치체계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움직여져 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좋지 못한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은 실제로는 목사 한 명을 우상화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에 대한 종교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대형 교회나 사유화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종교단체이고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또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치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치 혹은 가치 체계인지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나 아니면 교회 사유화를 부추기는 교회의 세습과 같은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의 관점 속에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된 행동들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좀 더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